예, 오늘 함께 이제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또 기억하고 또 주 안에서 감사,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같이 잠깐 서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얼굴도 보여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제가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복된 삶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신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지만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아는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왔고 그리고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누가복음을 같이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키워드를 갖고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가 계속 보아왔고요. 오늘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예요. 예수. 복음의 주인공이죠.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받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스토리가 되고요, 전혀 나에게 감동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나오고 교회 멤버로 지금 있는 건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나와 일주일 7일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 찬양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질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그런 감동이 있는가? 정말 아는가? 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나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한 가지 한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가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가더라고요. 찬송의 내용이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감동과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쓴 것인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00년 전 사람도 아니고요. 10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살았던 수도사세요. 베르나르라는 분이 쓰신 시였습니다. 이분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다가 1866년 약 한 150년 전에 다이케스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이 찬송가가 태어난 거예요. 1000년 전에 신앙 고백 거기에 150년 전에 다이케스라는 분이 곡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가 됐습니다. 시를 번역한 글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가라는 수도사가 1000년 전에 쓴 시가 이래요. 예수여 당신을 생각만 해도 달콤함으로 나의 가슴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더욱 달콤한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일, 당신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일입니다. 목소리로 노래할 수 없고 마음으로 말할 수 없고 기억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복되신 이름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오 인류의 구주시여, 오 회개하는 모든 심령의 소망이여, 오 모든 온유한 자들의 기쁨이여, 타락한 자에게 당신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선하십니까? 이 시를 번역한 걸 보니까 더 풍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일단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 되게 너무 풍성하게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이 번역에 약간 다른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보면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베르나르라는 분이 쓰는 그 시를 번역한 글을 보니까 좀 의미가 다르죠.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를 바로 번역하는 건 이래요. 당신의 임재 안에 안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달콤한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일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일만큼 나에게 달콤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참 좋을 거야가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이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 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실제적인 것이고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이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함,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베르나르의 고백을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을 보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은 달콤함, 기쁨 언제 느껴보셨나요? 느끼고 계신가요? 왜 그 달콤함을 베르나르는 경험하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낯선 걸까요?
베르나르가 만난 베르나르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이나 같은 분일 텐데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은 분이죠.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아는가 질문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게 되는, 더 가까이 보게 되는, 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아는 것만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이런 일을 감당하시고 이런 값을 치르셨나, 아는 것만큼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실은 감동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느냐예요. 예수님을 아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리고 오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인텐스한 시간들이 있었죠. 취조받는 인텐스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또 헤롯에게 너는 누구냐? 너가 도대체 누구야? 라는 추궁을 받는 그런 인텐스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들 가운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고. 예수가 누구인지 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텐스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짜 페이스 투 페이스 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질문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갖고 마주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자, 한 장면씩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 공회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의 죄를 밝혀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추궁하죠.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혀 믿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밝혀서 그 제목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트집을 잡아서 제거할 정치적인 라이벌 정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로마 제국 황제가 유일한 왕이요 통치자인데
지금 눈앞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내 상식,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야, 쟤는 반역자가 아니야. 그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거죠.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고한 사람인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로마 제국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의 대리 통치자였던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헤롯에게 이 고치덩어리 예수를 보냅니다. 너가 처리해. 자, 헤롯은 일단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한 반응이 아니죠. 8절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더라. 예수님은 그런 헤롯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적, 이사를 보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세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굉장히 인텐스한 시간을 가지세요. 세 그룹으로부터 너는 누구냐? 라는 추궁을 받으세요.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추궁을 받으세요. 그들 모두 예수님은 이렇게 대면하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너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요? 그들은 이미 각자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답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엔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돼, 이런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선지자 정도는 되겠죠. 세례자 요한과 같은 선지자 정도는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 정도는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야기거리, 논쟁거리, 그 주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삶의 실제적인 이슈로 가져오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이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슈를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의 문제 삼으셨어요. 구부러져 있던 하나님의 도를 바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의 원래 뜻대로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고야 맙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불편하고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죠, 전문가들입니다. 레위지파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봐야 할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프로페션이 있어야 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죽이고 없애기에 열심을 낸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여도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고 높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의 자리를 흔드는 자라면 그리스도가 되었든 그리스도 할아버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냥 제거의 대상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예수님은 누군가? 내 영혼의, 우리 가정의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 가정과 직장의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나요? 너희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 이웃이 원수일지라도 그 도움을,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도와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면 주일 예배도 드리고 가끔 성경도 읽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11조는 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 주일 예배 이 시간 말고 교회 밖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는 나 건들지 마세요. 나의 왕이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상인가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제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있고 종교적인 신앙의 지식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냥 방 구석에, 교회 구석에 처박아 놓는 그런 반역자일 뿐이에요. 그런 죄인일 뿐이에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기이하지만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가르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 부자는 못 들어가. 가난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메시지는 빌라도에게 신기한 얘기예요. 그런데 허황된 이야기예요. 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위협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기를 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내 제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그냥 좀 신기한 이야기,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로 다가오나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과 위협으로 우리를 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대 이하죠. 그가 원하는 어떠한 재미도 신기한 요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놀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정말 매갈이 없는 선생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모욕 주기 딱 좋은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않고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별로 누군지 알아볼 가치조차 없어요. 헤롯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가 만족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하찮게 대하고 무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헤롯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를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내 소원에 반응하시지 않기에 내가 예수님에게 그저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헤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 모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당신 누구신가요?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궁극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궁금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죠. 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 뒤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스승에 대한 연민으로 있었던 거지 부활을 기대하면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실제로 피지컬리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제자들 2년 3개월 동안 동행한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착각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아는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알면 그럴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안다면 꼭 우리의 소원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이 치르신 것을 알기에, 예수님 안에서 받으신 그 리워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맞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좀 주목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점이에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24장 16절이죠. 그들이 눈을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30절 31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떡을 떼어 같이 먹고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빌라도, 헤롯, 그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공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 때 복음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동기와 열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예수님을 아는 게 이만큼 중요하지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가 교회에서 자라나고 성경을 알고 있고 심지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모르는 게 정상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몰라야지 알기를 구하고 장남인 것을 알아야지 눈뜨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다른 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요. 성령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복음의 찐 열매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 신앙이 고백되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전까지 복음서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스데반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도 아니고 서기관 출신도 아니고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고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개, 노바디, 일반인, 무명의 스데반이 등장해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배경이, 학력이, 직업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영광 보좌 위에 서 계신 참 왕으로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았기에, 볼 수 있었기에 세상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한 희생을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에도 저들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 돌을 맞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혀 이 세상에 없는 사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이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능력이거든요. 스데반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봉사를 하고 목사의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동일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니다. 목사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시고 평신도에게 그보다 작은 장로에겐 중간쯤에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단일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든든히 이기고도 남을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 진리를 살게 하겠다고 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정말 알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1000년 전입니다. 100년 전도 아니고요. 1000년 전에요. 베르나르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르나르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는 귀족이었고 부자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제1차 십자군 원정 때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7살이 되던 해에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하고 귀족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었어요. 세상에 허무함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21살 되던 해에 형이 있는 곳, 형이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폐허가 된, 망가진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요. 그 성령 체험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을 다짐해요. 율법이 사람이 살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헌신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 베르나르가 살았어요. 평생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복음으로 공동체를 일구는 삶으로 살았어요. 1000년 전에 베르나르를 만나주셨던 그 성령님이요, 바로 2000년 전에 스데반을 만나주셨던 성령님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스데반에게도, 베르나르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동일한 신비를, 동일한 기적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베르나르의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을 생각만 해도 달콤함으로 나의 가슴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더욱 달콤한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일, 당신의 임재 안에 안식하는 일입니다. 목소리로 노래할 수 없고 마음으로 말할 수 없고 기억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복되신 이름보다 더 달콤한 것을 오 인류여 구주시여, 오 회개하는 모든 심령의 소망이여, 오 모든 온유한 자들의 기쁨이여, 타락한 자에게 당신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아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영혼의 왕이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안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성령,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지식으로도 열심으로도 내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당신이 주신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찐으로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주님,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어떤 학교를 나왔다, 어떤 집을 산다, 무엇을 갖고 있다, 이런 세상에 유치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룩한 전, 아버지 주님, 우리 됨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이 세상을 든든히 이기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